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야고보서 2장을 시작을 하면서 사람을 외형으로 판단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시각이 부자들은 존대하고 가난한 자들은 멸시하는 좀 이런 풍토가 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예를 들었던 것이 그 라반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서부터 사실 지금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런 풍토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가 아니라 무엇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항상 믿음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넬료를 대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 아무리 지위가 높고 부자라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판단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반면 그 부자들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보통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멸시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을 이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믿음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보니까 그 재물은 없어도 그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을 많이 받아서 이제 믿음의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재물은 많은지 몰라도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 이제 부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따져보면 서로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이제 구원을 하신다는 얘기를 우리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걸 넘어서 그를 이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도리어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자들은 도리어 좀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고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된다고 그 지난주 말씀에서 얘기를 나눴었죠.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실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와 가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자연스럽게 뭐 똑같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바울은 그렇게 부든 가난한 자든 전혀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고백에서 들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차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서로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이 영적인 기준을 가지시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셔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요,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다면, 이번 주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그 차이점과 그 결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야고보가 지난주에 그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자만 존대하는 그런 태도는 건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아예 구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범법자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 그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차별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서 그 두 사람이요.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차별하는 그런 비그리스도인 그 둘을 비교를 하면서 그 차이점과 결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래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 비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범죄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0절, 11절에서. 그래서 율법을 이 10절 11절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비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12절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인과 그 비그리스도인 각각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느냐,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됐을 때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게 오늘 본문이라는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각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본문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요.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온 율법 지키다가 한 제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된다. 이게 그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근거해서 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모든 그 말씀들을 항상 바라보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혹독한 말씀이죠. 그럴 때 그걸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지난주에 그 얘기 했었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이런 믿음 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이런 율법을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율법 열심히 지키고 있니? 유대인이야? 진짜 진성 유대인이야? 그런데 가난한 자를 멸시해? 그러면 너희는 한 조목이라도 어긴 거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끝이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자, 그래서 하나라도 어기면 유죄가 되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제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유죄가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거다. 하나라도 어기면.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어느 한 가지만 선택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그래서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결국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아주 그 원래 의미를 야고보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0절, 11절 말씀을 왜 했느냐? 왜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다 지켜야 되느냐 얘기를 왜 했느냐? 방금 얘기한 대로죠. 모든 율법을 너희가 완벽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율법 전체를 너희는 다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경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이 너희가 가난한 자를 계속 멸시하면 그것은 범법자가 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부연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진 이제 11절 말씀 전체를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늠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을 저지르면 그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의 법이 뭘까요? 사람들을 자유하게 만드는 법이겠죠. 그러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의해서 너희는 그렇게 그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자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심판받을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받는다는 것은 심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심판, 그리고 또 하나는 의로 말미암아 받게 될 기쁨의 심판, 의의 심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심판이 아닌 의의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심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복음을 믿고 너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하게 말을 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를 존대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너희는 계속해서.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복음에 의해 장차 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니 그에 합당하게 말을 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절, 11절에서는 그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앞에 의미를 모르고 그냥 봤으면
이게 왜 두 가지 말씀이 이렇게 막 있다는 사실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헷갈리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두 사람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첫 번째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 10절, 11절에서 말씀한 그런 비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고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때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채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긍휼 없는 심판을. 자, 그러나 그 반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난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존대했던 사람, 말하고 행함에 있어서 그거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심판을 이기고 정죄의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게 될다. 장차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장차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채 정죄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받지 않아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유죄가 된다. 즉 가늠하지 않더라도 살인 저지르면 그 사람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건데 너희는 율법 복음에 의해 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니까 그에 합당하게 말을 하고 행해라.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해라. 그래서 마지막 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채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장차 심판을 받지 않아서 그 심판을 이겨내고 이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적용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비교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 나눌 건데요. 율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을 이기고 기뻐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율법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0절, 11절 말씀은 그 믿음이 오락가락해서 그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막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일부러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그리고 10절에서 말씀하시고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서 27장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냐?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기는 것이 되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경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그에 대한 예를 들죠. 가늠을 하더라도, 이제 가늠하지 않더라도, 이제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그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 죄목 때문에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것이 돼서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를 든다는 거죠. 근데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냥 가늠하지 않았어요. 살인도 난 안 했어요. 그런데도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것도 역시 율법의 조항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율법은 99가지를 잘 지켜도 딱 한 가지만 어기면 곧바로 범죄자가 되어서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세가 반석을 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 미리암이 죽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미리암이 누나가 죽었으니까 모세가 너무 가슴 아파하고 막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좀 선을 좀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자기네들이 좀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좀 시간이 지나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모세가 막 힘들어 하든 말든 물 떨어졌다고 그냥 막 찾아가지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에게 이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 그 백성들 데리고 반석 앞으로 가서 반석에 조용히 말만 하면 된다. 물을 내라라고 말만 하면 물이 나올 거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는 가져가죠. 근데 그 지팡이를 가져가서 그 반석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같은 반역자들을 위해서 이런 반석에서 물을 내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을 팡팡 치죠. 열이 받았으니까 그랬겠죠.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나니까요. 이제 그렇게 막대기를 두 번 치니까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의 그 말과 행동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서 말만 하라고 그랬는데 막 자기가 마치 물을 내주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막 하나님은 별 화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막 감정을 못 이겨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서 결국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렇게 누구보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한 번 순종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처럼 대단한 사람,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고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 하나 어기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모세가 그 본인 자체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율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도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을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인다. 이게 뭔 소리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뭘 가지고 있다고요?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심이 각자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되어서 그 율법에 따라서 행하고 나중에 그 율법에 따라서 심판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뭐 잘 몰랐을 때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할 수 없었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가지고 있거든요. 또 삶의 규칙과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 양심에 의한 그 율법이었던 거죠. 자기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준에 막 어긋나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죠? 밤에 막 자기 전에 그 생각나면 막 이불 걷어차면서 막,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막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이게 다 자기 양심에 따르는 그 기준들이, 각각의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대로 안 믿었을 때에도 유대인들처럼 다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로 그 야곱을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야곱의 시대에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죠? 율법이 없었던 시대여서 죄를 지어도 그걸 죄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뭐가 죄인지가 규정이 돼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잖아요. 속이고 난 다음에 축복을 받은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죠? 야, 축복받았어,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 막 이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이것이 혹시 이제 형에게 발각되고 아버지가 이걸 깨닫게 되면 나를 도리어 이제 저주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행동을, 속인 행동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저주를 받을까봐 막 두려워하는데, 왜 그러냐? 어떻게 죄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왜 그러냐면 양심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이 되어서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면. 그래서 또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결국 죄인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외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현상이 생기니까요? 우리의 영이 무엇과 분리되어서 죄와 분리되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 말씀에 죄와 분리가 됨과 동시에 율법으로부터도 분리가 돼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기 때문에. 왜 그런 비유 들었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뭐 그걸 먹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붙들던 것, 그 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2절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에게서 해방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로마서 말씀이 어려우니까 헷갈릴까 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여러분 다 아시죠? 밀밭을 안식일에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 밀을 이렇게 뜯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시비를 걸죠? 이것들 이랬다 막 시비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둔 게 추수, 이게 타작,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억지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이제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그 바리새인들에게 다윗과 제사장들에 대한 예를 드십니다. 다윗이 성전 안에서 그 있던 빵 먹었던 거 먹었는데 안 죽었다.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건데 먹어도 안 죽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건 죽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안식일에 일을 해도 괜찮다. 성전 안에서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존재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성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설사 그 뭐 살인을 뭐 끔찍한 얘기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압이 죽을 때도 성전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 성막 안에서. 그래서 그 죽인 게 죄가 안 되는 이유가 성전 안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성전 안에 있으면 뭐 안식일에 일을 하든지 뭐 율법이 어긋나는 일을 하더라도 그건 죄가 아닌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존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과 연합해 있으면 그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그건 율법이 범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사람들이니까 뭐 죄를 일부러 막 짓는 사람들이냐? 당연히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의해서 도리어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들이지 어기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유대인들 예수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오늘 10절, 11절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완벽하게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또 율법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셨다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심판을 이기고 기뻐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구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그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죠? 겉면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외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범법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율법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요.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들, 유대인들의 그 기준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부자들을 존대하는 이런 일을 이제까지 그런 사람들은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오늘 10절, 11절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 경고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용 1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면 심판받는다는 원리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어디 밑에 있으니까요. 율법 밑에 있으니까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 그 사람들도 역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이나
그 비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부자들만 막 존대하거나 이런 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않고 혹시나 예습관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그 태도,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태도들,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그런 마음이 사라지죠. 그게 왜 사라지죠? 그게 예수님의 믿음 때문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예수님께 계속 체험받는 삶을 살다 보면 부와 가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점점 흐려지기 때문에 뭐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차별이 없어져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죠. 율법의 지배하에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달은 요 순간에도 이제 두 부류가 이제 반응이 다른데요. 그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게 잘못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율법을 봤어요. 근데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양심이 갑자기 딱 일깨워서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런 모습을 고치려고 노력하죠. 근데 노력해도 그게 고쳐지느냐?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은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한테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결국은? 노력해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속마음은 그런 속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거죠. 요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노력해도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여전히 멸시하는 마음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척하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만 슬쩍 봐요. 야고보서에서 먼저 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거울로만 본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한번 훑어보는 거죠. 겉모습 피상적인 것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쓱 훑어보니까 겉모양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어. 뭐 남들보다 그래도 내가 더 낫지 뭐.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건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달라지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식적인 모습이 됐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고칠 기회마저 없어진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더 최악의 상황이 된 건데도 스스로 만족하면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옛습관 때문에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기도 하지만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이게 내가 완전히 잘못한 것이었구나. 이제까지 잘못 생각해왔네. 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 어떻게 합니까? 적용 1에서 나눴던 것처럼 율법으로부터 자기가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심판을 받지는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께 감사해요. 내가 잘못한 일을 이제까지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구나. 이것 때문에 일단은 감사하고 율법적으로는 자기가 잘못이 없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는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전혀 그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모습이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자꾸 고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자꾸 고백을 해요. 반성을 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좀 멸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마음이 남아있으면 그 상태가 또 죄 때문에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 계속해서 고백을 하면서 고침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한심함 또는 자기 악함, 이거를 계속해서 반성하면서 그만큼 예수님을 자꾸 의지해 가는 거죠.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꾸 예수님을 더더욱 의지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다 보면 부와 가난에 대한 개념조차가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가난한 자를 더 이상 멸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자기의 변화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 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이렇게 멸시하지 않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신앙적으로 잘못하는 모든 문제들도 다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우상 숭배 같은 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무슨 우상을 숭배해, 나는 뭐 절 같은 데 안 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뭐 자식을 더 사랑한다든지 재물을 더 사랑한다든지 내가 어떤 환경적인 가족을 더 사랑한다든지 부모를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섬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증오라든지, 뭐 진노라든지, 뭐 다툼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세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잘못된 모습들인데 이런 게 잘못인 줄도 모르고 행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이런 행동해왔던 게 잘못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 뭘 한다고요? 일단 이런 잘못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구나.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이후로 심판을 받지 않지만 이런 모습은 분명히 혼적인 이 구원의 차원에서 잘못된 게 맞으니까 예수님께 자꾸 고백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꾸 반성하는 거예요. 자꾸 의지해 나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잘못된 성품을 고쳐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져 가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져 가는 것 같은 모습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면 그 예수님께 진심으로 또 한번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비그리스도인들은 부자를 존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면서도 전혀 가책이 없고요. 혹시 율법을 통해서 혹시 잘못임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고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속으로는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아닌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속는 거예요, 스스로. 보면서 슬쩍 한번 겉모습만 보고 나 잘하고 있네. 나 예전과 다르게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지 않아. 속으로 멸시하고 있으면서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부자를 존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할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면 일단 심판받지 않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자꾸 의지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고치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너무 싫습니다라고 자꾸 반성하고 고백을 하고 의지해 나가면서 바뀌어가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뭐 저런 가난한 사람들 무시해도 나는 죄받지 않으니까 나는 계속 해도 돼. 이럴까요? 이거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비그리스도인이죠, 당연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실제로 고쳐나가고 고쳐진 자신의 모습 때문에 또 한 번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이것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아셨다면 스스로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것을 반성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하셔서 실제로 잘못을 고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심판을 이기고 기뻐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나의 상태를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을 이제 종합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적용 1에서 나눴던 것처럼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비그리스도인입니까? 또 적용 2에서 나눴던 것처럼 나는 가난한 자들을 존대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존대하는 척만 하는 비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또한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잘못을 반성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내 노력으로 행한 이후에 변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만족하는 비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13절 말씀처럼 장차 심판을 이기고 기뻐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비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고 싶죠. 이게 어떻게 심판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고 싶은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거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를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뭐냐?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지, 그러니까 즉 나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고백을 내가 평상시 하고 있는지 이걸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을 받는 순간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반복하면서 이 두 가지를 반복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 때문에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구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 라고 하시면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고민은 정말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해야만 너희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불신자들조차도 여러분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생의 정답이 뭐냐. 이걸 찾기 위해서 고민했어요. 그때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또는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는 체험을 해봐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바닥까지 고민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죄인이구나. 죄인이었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나 보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태냐? 이게 여러분 물세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아,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상태.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그래서 이 가망성이 없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믿고 깨달으면 이 상태가 바로 이제 성령님 세례를 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자,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한 결과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상태를 여러분 잘 보시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소리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거잖아요. 그죠?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걸 믿는 거.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고백과 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일이 있어요. 세상적인 일이요. 부업이요. 그 일을 해오는 것도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령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이제 이번 주에도 설교를 준비할 때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갑자기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정신이 멍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본문 말씀을 이제 목요일이 참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저에게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제 전적으로 깨닫고 막 정리하고 막 이런 시간인데 본문 말씀의 의미를 알긴 알겠어요. 알긴 알겠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거 아주 진짜 환장했더라고요. 진짜. 정리도 할 수 없고 또 정리를 해놔도 이게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지금 이게 뭐 이게 막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감정도 막 엉망진창이 되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예배를 준비를 하다 보면 때때로 뭐 시간이 없거나 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막 이제 엉망이 되는 이런 준비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요럴 때마다 고백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요. 예수님, 이제까지 해왔던 일인데도 와 이거 진짜 자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못하겠어요, 진짜. 이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 이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오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겠네요.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세상에서 맡으신 일들을 행하실 때 내가 이제까지 뭐 해왔던 대로 습성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고백하면 그 일이 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다는 거죠. 또한 해왔던 일이 아니라 해보지 않은 일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신앙적인 측면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든지 뭐 죄를 이기는 일이라든지 내가 가보지 않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하면 그러면 해보지 않은 일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이 고백과 이 믿음을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그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 뜻입니까? 내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이죠. 난 틀렸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뭐죠? 나는 할 수 있어가 틀렸다는 말인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틀렸다고 부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으로 얘기하면 나는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 자,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왜 집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지는 거죠? 죄 때문에 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고 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다른 십자가.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왜 집니까?
그것도 역시 죄 때문에 지는 거죠. 무슨 죄요?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셨다면서요. 근데 무슨 죄요? 우리 육체 안에 남아있는 죄. 그 죄를 날마다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죄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데, 죄의 실체가 뭡니까? 불신이죠? 그럼 불신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는 거네요. 그럼 불신을 이긴다는 얘기는 결국 뭔 소리예요? 믿으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지는 건 결국 믿으란 얘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란 얘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란 얘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또는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말씀을 풀어보면 결국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딱 이 두 가지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자.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제자들,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늘 실천하는 사람은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사실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들죠. 안 된다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불쌍한 사람을, 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 가지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실제로 도와주기도 해야 될 거잖아요.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도우려고 했더니 돕고 싶을 자격,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지만 도우려고 막상 행동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도우려는 행동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도울 수 있도록 저를 주시든 아니면은 뭔가를 환경을 주시든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를 그것도 고백하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적용 3을 시작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요, 질문들이요, 다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 질문했었죠?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한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가난한 자들을 존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맞냐? 잘못을 깨달았을 때 내 잘못 반성하고 예수님 의지해서 잘못 고쳐가는 그리스도인이 맞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할 그리스도인이 맞냐? 이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계속해서 실천을 하다 보면 결국은 구원 문제서부터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됨으로써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고 가난한 자를 존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잘못을 고쳐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 가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심판을 이기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율법의 기본적인 사항을 재확인하자고 그랬죠. 그 율법은 99가지를 잘 지켜도 몇 가지를 어기면 심판받는다고요? 한 가지만 어겨도 심판받는 겁니다. 이게 뭐 100가지, 1000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어겨도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았죠. 그 이유가 뭐였죠? 그 한 가지를 잘못했죠? 그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반석에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지멋대로 반석을 쳐버렸죠, 그냥. 사실 그게 그거일 수도 있는데, 그 작은 것도 안 지키면, 명령대로 안 지키면 그냥 심판인 거예요, 그냥. 이걸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또 불신자들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게 이제 불신자들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무엇이 율법이 된다고요? 양심이 율법이 됩니다. 자기 양심이 자기 안에 있는.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결국 누굴까요? 율법을 알고 있는, 율법을 알고 유대인들과 율법을 모르지만 양심이 율법인 불신자들, 그러니까 합쳐서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무엇과 분리됐기 때문에. 죄와 분리되어서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 위의 말을 확증한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었죠. 예수님께서 이걸 선포하셨죠. 죄를 지어도 나와 함께 있으면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무슨 사건이요? 안식일에 일어났던 그 밀밭에서 일어난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증을 해주셨죠. 너희는 지키지 않아도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일부러 죄를 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음으로써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알자고 그랬죠.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기 때문에 율법의 원리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차 한 가지라도 어겼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차별을 안 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뭐였어요? 지난주. 오이 큰일 났네 이거. 예수님의 그렇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 채워주실 걸 믿기 때문에 부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개념이,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은 잘못을 깨닫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하죠?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막 노력하죠. 노력해서 고치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만족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고칠 가망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깨달았을 때, 말씀을 통해 잘못을 깨달았을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일단 어떻게 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함으로써 잘못을 고쳐간다. 예수님을 점점 더 나의 반성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잘못을 고쳐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잘못을 깨달아가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해서 잘못을 고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이제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것이 나의 상태를 확인하자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죠? 나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 두 가지죠. 그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받기 위해 고백해야 될 두 가지가 뭐라고요? 나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 그 두 가지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자,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 고백해야 될 거가 또 두 가지죠. 뭡니까?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 예수님은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죠. 그 두 가지입니다. 답이 계속 두 가지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혼의 구원이나 죄를 이기는 일,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될 때 뭘 고백해야 된다고요?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믿는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걸 왜 이렇게 네 가지나 똑같은 걸 하는 거야? 외우시라고요. 몸을 그냥 반복돼서 그냥 외우다시피 되라고. 근데 또 이게 함정 있는 건 아닌가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답이 같습니다. 위에 두 가지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죠. 말씀의 명령. 아까는 뭐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거 아동배들한테 얘기하면 이거 다 알아요.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자, 그래서 위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고 죄를 이기라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셔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잘못들을 여러분 고쳐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심판을 이기시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